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육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거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근데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구혼 시절, 즉 연애 시절을 주로 회상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 있다면은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 지난번에 이제 4장 마지막 절까지 했는데 사실 5장 1절까지는 결혼식을 배경으로 한 노래,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2절부터 8절까지, 8장 마지막 장까지는 두 남녀가 결혼한 이후에 옥신각신하면서 약간 침체기도 겪으면서 더욱 성숙해진 부부 생활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이제 5장부터 제가 6장까지 오늘 살펴보는데요. 5장에는 이제 첫 번부터 이제 꿀 떨어지는 신혼생활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자면은 솔로몬이 거기서 즐기는데 내 동산에 들어와서 결국 교회에서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거점이 있는데 물론 우리의 지성소는 사실은 성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구 끝에 갖다 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지구 끝에 갖다 놔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점은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껏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드신다는 것은 성도들의 열매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고백은 열매를 많이 먹고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렇게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다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우리가 독점을 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이제 2절부터는 좀 달라지는데 이 즐거움이 있는 5장 1절에 바로 한 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4장 16절에 지난 주일날 본문이었죠. 신부의 고백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그 소원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한 열매가 올라오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나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런 난리 나는 현상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2절부터는 사실은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1절에 바로 한 절이었는데 그 2절부터는 사실은 꿈속에서의 나의 삶이 재현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술람미의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영적인 상황을 사랑에 대한 상황을 꿈을 꾸듯이 재현하고 있어요. 보면은 술람미의 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5장 2절입니다. I was asleep but my heart was awake.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잠은 자는데 내 마음은 아직 잠든 거 아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신혼은 끝났지만 아직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결혼생활 10년 다 넘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 보면
제가 신혼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예, 어떻게 보면 신혼 끝났죠. 한 10년이면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사랑이 끝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뭐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뜨거움이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이거는 이제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걸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먼 여행을 왔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 술람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한한 표현인데 이게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이건 술람미 여자가 다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게 하마는. 귀찮다는 거예요. 권태기가 뭐죠? 권태기가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손을 먼저 내민 쪽은 남편이에요. 여자는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떨어지는구나. 이제 사랑이 꿈틀거리게 다시 한번 용서심 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남편의 손 내밀며 의해서.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5장 이제 6절부터는 이제 계속해 보면은, 놓쳐버린 사랑의 타이밍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뭐 요즘에는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의 줄다리기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 있는데, 6절 말씀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나. 문을 열었는데 가버린 거예요. 부를 때는 언제고 나가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수 조덕배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거기 가사를 보면은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마음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던 내 곁을 지나가도 돌아서서 모른 척하려 해도 내 마음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개인가.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마음에 들여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는. 굉장히 마음에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대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애절함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5장에 사랑을, 이제 7절 말씀부터 사랑을 놓쳐버린 술람미가 당한 봉변이 나와요. 그래서 왕의 그늘과 남편의 그늘을 상실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건데, 옛날에 어떤 이혼한 여자분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한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막상 이혼하기 전에는 남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다 찾는데, 지금 보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의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왕의 그늘과 남편의 그늘을 상실한 결과 7절 말씀, 5장 7절 말씀에 성안을 설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미친 여자처럼 돌아다니는 님을 찾아서 나서는 여자를 봉변을 당하게 만듭니다.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가 버렸어요. 이러한 봉변을 당했는데 8절 말씀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고. 이제 혼자서 못 찾으니까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수치를 무릅쓰고 뭐 안면 몰수하는 거예요. 뭐 사랑에 뭐 수치고 뭐 필요 없는 거예요. 돌진입니다. 지금 돌진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거의 미친 여자처럼 돌진을 하는데 9절 말씀에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야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치나는 겁니다. 미친 여자처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술람미 여자가 드디어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내가 왜 찾는지 알았어요.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키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이제 외모부터 칭찬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5장 11절에도 연결해서 술람비가 솔로몬을 극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물었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 보세요. 신랑에 대한 칭찬을 통해서 오히려 술람비 자신의 사랑이 회복되고 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사랑을 식어져 버렸고, 사랑의 권태기가 왔고, 잠을 자고 있고, 마음은 깨어있지만 잠은 자고 있고, 그죠? 불같은 사랑은 사라져 버렸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랑에 대한 칭찬을 통한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을 통한 영적인 회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생겼대요. 자기 눈에는. 그 다음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기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듯꽃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개 같고 몸은 아로석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외모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뭔지 아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려면요, 친구가 되거든요. 친구가. 아무리 뭐 정열적인 사랑이라 하더라도 친구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랑은 끝이 납니다. 솔직히. 너는 너고 나는 남이다. 각방스러운 거예요.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황혼이혼도 합니다. This is my beloved and this is my friend 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O daughters of Jerusalem. 모두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나의 친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 압니다. 6장, 이제 6장을 넘어갑니다. 6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함께 솔로몬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인 줄도 모르고 찾겠다고 사실 난리쳐요. 왕이 있는 곳은 딱 정해져 있는데, 왕궁 아니면은 이미 술람비 여자는 사실 답을 알고 있어요. 같이 찾으러 가자, 나에게 좀 찾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미 과거에 술람비 여자는 솔로몬으로부터 솔로몬이 어디에 있으면 가면 찾을 수 있다는 걸 이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가 자기 동산에서 항상 양떼를 먹인다는 사실을 이미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먼데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이거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비 여자에게 이야기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아까도 똑같은 표현 썼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온 교회가 쉽게 말하면은 한 사람의 성도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으니까 중매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뭐 찾아가고 신방하고 음식 갖다 바치고 병원 같이 데리고 가고 미국이니까 통역하는데 같이 따라가고 뭐 운전면허 시험 친다 하니까 데리고 가고 같이 자기 차로 동원해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치는 거 도와주고. 저희 어머니께서 미국에 수십 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교회 사모님께서 그 다니던 사모님께서 운전면허 시험 딸 때까지 자기 차로 봉사를 했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물론 제 어머니께서는 운전을 안 하셨어요. 그냥 이제 드라이브 라이선스는 땄지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누가 해줘요? 누가? 난리를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온 교회가 지금 난리 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서 찾으리라 난리 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뿜는구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게 술람비 여자는. 어디? 자기 동산에서 왕이
솔로몬이 거기서 양떼 먹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서 보았습니다. 3절 말씀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I am my beloved and my beloved is mine. He is belong to me, with me 이런 뜻이거든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안 찾아도 나는 찾는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난리치는 것도 감사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불렀던 You Belong With Me의 가사 일부에 보면 If you could see that I am the one who understands you 당신을 이해하고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보기를 원한다면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been here all along 지금까지 내가 당당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So why can't you see?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You belong with me. 결국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관계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듯이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belong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4절 이하에 신부에 대한 칭찬으로서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신랑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칭찬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칭찬하고 있어요. 찬양이라기 좀 이상하니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에 대한 칭찬으로서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신랑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4절에 신랑이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래서 디르사는 세겜에서 북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위의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파라강에 물군은 있고 주변 경관이 좋은 것으로 유명했고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새로 지을 때까지 이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 수도처럼 아주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디르사같이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것이 바로 너다. 솔로몬이 술라미를 그렇게 칭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Turn your eyes away from me, for they have confused me. NASB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네 눈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Turn away thine eyes from me. 너의 눈들을 나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나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For they have overcome me. 네 눈빛을 보면 내가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눈이 나를 정복했다. 그래서 보통 안 믿는 사람들도 흔히 하는 말로 눈이 맞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눈이 안 맞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죠? 눈이 안 맞는데 무슨 결혼이 성사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6장 말씀. 솔로몬이 아직 더 많은 신부의 수를 채우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믿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는 좀 알레고리칼 해석이긴 한데 이 사실은 성경을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전체적인 구원의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아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마지막은 오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의 삶을 영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데요. 마지막에 인간은 한없이 허무하지만은 그가 체험한 무수한 사랑의 무용담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실은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라고 했는데 8절에 이게 사실은 솔로몬이 왕비는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토탈 1000명이에요. 1000명. 근데 아직 그 시기는 안 된 상태에서 솔로몬이 한창 사랑의 무용담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술라미 여자를 만났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이 실화라는 전제 하에서 그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 스토리 본다면 솔로몬이 사실은 나이 들었을 때에 영적인 로망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치마 폭에서 쌓여서 우상 숭배하는 데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지는 않았다고 기록을 한 것을 보아 지옥 같다고 보기는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Perseverance of Saints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시련을 겪든지 간에 사탄이 잡아가지 못하고 영원토록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일이라는 건데 그의 죄악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견인하고 계셔서 지키신다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많은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실망하면 나머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회개함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솔로몬의 회개가 성경적으로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아마도 그가 회개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하여간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을 해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6절 말씀해 보면 6장 6절에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제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술람이죠.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라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무용담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1000명의 여자들을 사귀게 되기까지의 그 단 하나의 술람미 여자가 아가서에 기록된 거예요.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기록적으로도 상당히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건 바로 술람미가 아닌가 이 뜻이에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랑을 하게 되겠지만 솔로몬은 결국에는 너밖에 없다.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6장 말씀에 술람미가 솔로몬을 만나게 된 첫 만남을 이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1절부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파악이 돼요.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걸 보면서 술람미와 솔로몬, 예루살렘 여자들 이 세 그룹이 사실은 이 아가서 전체의 화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솔로몬, 예루살렘 여자들 이 세 그룹이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 아가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분들이 다 마음이 하나예요. 여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절 말씀에 술람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솔로몬이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 아가서의 전체의 줄거리 중에서 놓칠 수 없는 건 뭐냐면 솔로몬과 술람미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요. 그 뭐냐면 동산에 있습니다. 동산. 서로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서로를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 동산에 열매가 피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아요. 내가 교회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데 내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면 더 좋은 모임과 더 즐거운 모임과 내가 스트레스 마음껏 풀 수 있는 모임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예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12절 말씀에 술람미가 말합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솔로몬이라고 봐도 좋겠어요. 그렇지만 술람이라고 볼 때에 이제 솔로몬이 택한 백성의 수레, 곧 솔로몬의 수레의 목적이 뭡니까? 택한 백성을 태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타고 간 불만과 불경과 같은 수레가 택한 받은 자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까?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 다 데려가면 다하는데 나는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의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거기에서 비로소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포도동산으로 갔을 때에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비로소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을 연상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지만 교회에서 그 사랑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절 말씀에 마지막을 달리는데요. 보면은 술람미의 완전한 사랑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술람미의 춤을 보고 싶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데 사랑이 식어진 술람미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춤을 추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맞으면은 근데 이 춤을 추는 장면은 전쟁터에서 승리한 군대의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작은 아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큰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기한테는 잔치 한 번도 안 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내가 잔치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하자면은 이 마하나임의 춤이라는 것은 사랑의 갈등을 극복한 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13절을 봅시다. 솔로몬이든 예루살렘 여자들 화자가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복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과 솔로몬 다 합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Come back, O Shulamite. Come back, that we may gaze at you.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게 할 수 있도록 돌아오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y should you, as at the dance of the two companies. 여기 댄스를 춤추는 것을 dance at the two companies라고 NASB는 번역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the company of two armies. 그래서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컴퍼니 하면은 중대를 합니다. 중대. 컴퍼니 위에는 버타니언, 이거는 대대예요. 한 600명 정도 됩니다. 한국과 미국 군대가 거의 시스템이 비슷해요. 제가 둘 다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숫자는 좀 줄어들어요. 상급 부대이기 때문에 브리게이드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갑니다. 한국은 연대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Company of Two Arms라는 것은 두 army가 그러니까 군대가 싸우는 이야기하거든요.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쪽이 생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납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소련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한 2, 3주 만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쟁이 지금 6개월이 넘은 걸로 파악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가 항복을 완전히 하든지 점령을 하든지 죽든지 이렇게 해야만 끝나는 게 전쟁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렇다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춤은 결국 승리의 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술람미 여미가
여자가 뭐 전쟁을 치렀습니까? 뭘 했습니까? 도무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나임의 뜻인데 하늘의 군대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왜냐하면 야곱이 도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오던 도중에 그곳에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이에요. 결판 나는 그 순간이 있기 전에 또 천사와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기 전에 천사의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분이엘 동쪽 한 10km 지점으로 추정되는데요. 영적으로 남아있던 야곱의 일생일대의 unfinished business가 남아있었어요. 뭡니까? 자기 형 에서의 그 질투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마음에서 아직도 피니시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야곱 마음속에서 형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찌꺼기가 남아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 남겨놓은 unfinished business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삼손 나만이 여기서 떠나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돌아온 술람미가 춤을 추다 이렇게 제가 붙여봤는데요. Dances of the Returned Sulamite. 그러니까 이 돌아온 술람미가 춤을 춘다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을 체험한 술람미의 춤이라는 거예요. 곧 영적인 승리의 춤입니다. 첫사랑의 회복의 춤이고 갈등을 회복한 춤이에요. 갈등.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또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내 백성의 귀한 수레를 동원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선택하는데도 갈등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영적인 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술람미의 갈등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문틈으로 손을 내기 전까지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잠든 건 아니지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목회자라는 것은 그죠?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자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양입니다. 목사도 목자적인 사명은 있지만 하나님의 양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목회자도 교만합니다. 술람미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게 되고 또 나태하게 되었을 때는 솔로몬이 나가도 떠나가 버렸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영적인 회복을 자기 자신이 솔로몬을 찬양함으로써 또 솔로몬이 자기를 칭찬함으로써 회복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춤출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 보고싶니 볼 테면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춤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첫사랑이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지. 그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르는데 처음에 결혼했는데 처음 3개월, 1개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이혼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달, 2달, 3달은 불꽃이 튀잖아요.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한 10년 되면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한 모습을 가지고 처음의 사랑을 회복해서 술람미의 춤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술람미의 춤을 회복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갈등을 끝내고 영적인 춤을 추라.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춤을 추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면은 굉장히 특이한 춤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승리의 춤입니다. 마하나임의 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왜 그 비전을 보여주셨을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나 이제 죽었구나.
거기서 마지막에 삿발을 잡고 실험할 수 있었던 영적인 실험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왜? 야곱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칭찬과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신랑이 손을 먼저 내밀었기 때문에 술람미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항상 영적으로 회복될 자신이 있어.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 출발점이 달랐잖아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왔어요. 3년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데 3년 동안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나왔어요. 앉아만 있어도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찬양 소리 듣는데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메시지 어디서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듣잖아요. 아,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 돼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음성 안 들려주세요? 10년 동안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음성 안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만이에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수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신앙을 그렇게 제가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긍정적인 면을 인정은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그만큼 전달해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 영적인 춤에는 권위가 있더라고요. 권위가. 춤인데 무슨 권위가 있어요? 뭐 춤추는데 무슨 권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겠는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뭘로 회복됩니까?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십조 생활 잘하고, 예, 물론 좋아요. 예,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회복돼요?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사망 권세가 이기고 우리의 죄를 파괴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도말시켜버려요.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세예요.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바보가 누구였던가 생각해보면 저도 내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무섭게 이야기해야죠. 목회자로서의 권세 이전에 물론 목회자의 축복권과 선포적인 기도와 명령의 권세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의 권세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권세가 있더라고요. 이게 목회자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컨셉 자체가 훨씬 더 하의 컨셉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종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아마 제가 상당히 기도가 부족한 목사인 걸 내가 인정을 하지만 기도하면서 잊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목회자나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지만 혼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를 괴롭히는 이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지금까지 만약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안 하셨다면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선포적인 기도를 하고 선포적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내가 선포를 하니까요, 사탄이 완전히 총알같이 물러가고요. 기도의 파워가 아마 한 10배,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이걸 내가 몰랐을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선포하게 됐을 때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뭐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피아노에 들어서 저쪽으로 갈지도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발동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선포해버리세요. 할렐루야. 결과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사람들의 입장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춤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그 모든 것에 선포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선포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심지어 기도조차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 또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가? 우리는 착각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착각이 확실성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알면서도 선포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 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담대하게 나의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